설교 제목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많이 낯익은 소리죠.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몇 개월 만에 우리 최동 집사님, 한매인 집사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상황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상황은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 쓰디쓴 환경이 달콤해질 것입니다.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요, 이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인정해 드린다는 것. 우리는 환경을 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직업을 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적표를 보고 자신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비전의 말씀을 인정했거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비전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자신의 환경을 보고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기죽지 말고 낙심치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요, 기죽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하는 대로 되게끔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렇게 따라 하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도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족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해도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보물찾기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곳곳에 숨겨두셨는데요,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발견하려고 눈을 부릅뜨는 자들에게 발견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어떠함을 반드시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주님은 숨어 지내지신데 지쳐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직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직장 찾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원히 안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안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래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주님도 저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상자도 아버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라고 찾아왔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음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다시 한번 거기에 내봅시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여러분들 잘 되는 인생을 살 것이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따 풀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 건데 잘 될 것이라 그랬어요. 8장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디모데전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후서 3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왔죠. 뭐죠? 뭐 나왔죠? 경외하는 것과 경건하는 것. 우리는 그동안 경건하다를 내적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김미자 집사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네? 이진솔자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네? 이런 말을 했다. 잘못입니다. 경외한 경건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구약 성경입니다. 또 뒤에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이겁니다.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교회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데 바울은 황폐해지고 있는 그 교회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 영적으로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황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을 이처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을 만지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고 계신 그 주님을 만지지 못한 게 큰 문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쌀이다 그래, 쌀.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말하면 밥이에요. 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 밥이 들어와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은 밖에 있으시고 부활의 하나님은 안에 계십니다.
이처럼 안팎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면에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을까요? 저는 한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를 구약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구약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리석은 기도죠. 왜 그러냐면요, 구약시대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많이 베푸셨더라고요. 친히.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을까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의도하심을 보여주셔. 의도하심.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악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볼게요. 마스크 벗고 밖에 나가면 우리 그 둘째 딸인데 큰일 납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반바지 입고 스리퍼 입고 허름하게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일호 장로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분을 한 날에 대통령으로 섬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박유경 자매님은 양아치까지 생기니까, 야 양아치야, 야 양아치야, 야 재수 없는 놈, 냄새나 쩔어가. 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의 권위를 본 거. 유경자매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본 거.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찬스를 잘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찬스 안 쓰고 세상의 찬스를 써요.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부터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말했거든요. 조건은요, 어디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계신다고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탔으면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 기적을 베푸신 용도 뭐예요? 의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의도를. 너희들이 그런 완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의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을 보지 말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그 교회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들 중에요,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훌륭하시고 능력 있고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추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막 추정합니다. 잘못된 건. 기적을 보지 말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는 뽑힙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성장한 교회는 끝까지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슬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합니다. 모세를 거슬립니다. 모세에게 거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엄벌을 내리시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적이 없어요 라고 시집에 딱 잡아댑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식이 대학교 떨어지면 이거 뭐야? 기도했는데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구약시대에 주님은 이때 밖에 계셨거든요.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에서는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밖에 계시는 주님에게는 밖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집에 와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자 안에서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약의 부활의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밖으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밖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많은 것이 좋아요?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많은 게 좋아요? 밖에 아니에요. 아니, 내 내면이 많이 있는 거 좋아요. 밖에 많이 있으면 뺏깁니다. 전에 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과 풍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어린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손에 풍성한 것이 있어요. 엄마 손에 풍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엄마로 충만하면 풍성은 저절로 됩니다. 이 아이의 손에 풍성이 있으면 도둑질 당합니다. 풍성을 원하실 겁니까?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지향을 풍성을 지향했나요? 충만을 지향했나요? 엄마 손에 있는 사탕이 풍성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근데 그 아이가 엄마로 충만하면 풍성은 저절로 옵니다. 충만은 풍성을 표현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아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경홀히 여겼거든요.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할 때, 버스 탈 때, 커피숍에서 주님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만 잘하면 안 됩니다. 설교 끝나고 길거리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도 잘해야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집에서 있을 때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도 잘한다면, 목사님한테 잘한다면 남편한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더 존경합니까?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까? 우리 하메인 집사님 오랜만에 하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메인 집사님은 남편을 더 존경합니까?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편보다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남편보다 목사님을 더 존경한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경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경건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경외해야 되고 부활하신 하나님께는 경건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성거대원들이 성거대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찬양하면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필요 없어요.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특별히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외는 뭐냐?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은요, 죄를 지을까봐, 죄가 튀어나올까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가 뭐다가요?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는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야? 항상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두려워하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만. 목사님 앞에서만. 제가 부목사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어디 하실 일이 있어서 저에게 오후 설교를 하래요. 그거를 장로님들도 알았나 봐요. 오후 예배 때요, 장로님들이 안 나타나요. 오후에 물어봐요. 오후에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하는데요? 알아서 여보? 필요 안 와요. 형신도들, 집사님들만 계세요. 고참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을 제가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허허 왜 그런지 그래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요,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외했어요. 늘 다윗은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어요.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이 잘 못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겁먹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의 감옥 안에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그는 겁먹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겁먹은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겁먹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겁먹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죄를 지을까봐 겁먹은 사람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겁먹지 않을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경외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경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경외가 필요 없었어요. 왜? 거기에는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 전에는요, 경외할 필요 없었어요. 죄라는 거 없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뭘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뭔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취직이 안 될까봐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일이 성사가 안 될까봐 두려워하십니까? 헤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요셉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튀어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튀어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같아요. 밖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주 예수님 때문에 겁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 우리 함께 해봅시다. 우리 나오신 분들 있는 곳에서 주먹 오른손 불 끄지고 두려워하지 말자 3번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의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눈만 뜨면. 버스 안에서도 돈이 떨어졌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탕자 이야기해보자.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손인의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나만 장로 집에 잡혀온 그 작은 계집아이, 하나님께 뭐라 하시나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주인이 시험을 고치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익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 작은 계집아이에게 그 주인이 병 고침받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계집아이가 뭐 이득 얻은 거 있어요? 이익 얻은 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익을 얻으셔. 우리는 그동안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목회를 합니다. 무슨 일을 프로그램을 합니다. 무슨 셈을 합니다. 이익 보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질, 생명 알아요. 영성 알아요. 안 해요. 왜? 이익이 남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합니다. 프로그램 합니다. 영성 세미나 합니다. 이익을 봅니다. 남기려고 합니다. 세미나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게 해야 되는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 남긴 게 없었어요. 이익 본 거 없었어요. 가나온 잔치에 물돈 하인을 알더라. 그 물돈 하인 남긴 거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딱 물러나면 남긴 게 있어요. 빌딩 2채를 남겨요. 잘못된 거예요. 전 탈탈 다 털을 겁니다. 저는 이 건물 짓고 정말 최고로 가난한 목사 나는 상병할 겁니다. 마음껏 목회하기 있을 테니까. 저주를 끊어버리고 줘야 되는, 축복을 줘야 하는데 저주를 갖다 줘요. 부채를 잔뜩 짊어지고 부채 줘버립니다. 자기는 돈 뽑아먹고 가버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한 가지만 잘 오는데요,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나머지는 다 주님 하세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미천한 계집종이 하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무엇인가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타락하면 첫째, 죄가 들어오고, 둘째, 육체가 들어오고, 셋째, 세상이 들어옵니다. 육체미, 육체파, 아이돌 가수, 이거 다 비성경적인 다 사탄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뽐잡고, 육체를 자랑합니다. 이 죄, 육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됩니다. 원수.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실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12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붙잡히게 하려고 골리앗을 등장시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쩔쩔매게 하려고 골리앗을 등장시킨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쫄게 하려고 등장시킨 거 아니에요. 왜 좁니까?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튀어나올까 봐 겁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홍해를 안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다 하십니까? 저도 우리 신자 사명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결혼했는데 힘들더라고, 사모 때문에. 사모가 힘들어, 나에게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튀어나올까봐 겁먹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 최도영 집사님, 아내인 함혜진 집사님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집사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튀어나올까봐 겁먹지 않아서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뭘 안 해줘서, 아내가 뭘 안 해줘. 그거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곳일 뿐입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환경은, 그 직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성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성공할 필요 없어요.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일에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삶 때문에 힘듭니까? 왜 남편 때문에 짜증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더라도 두려움이 확 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죄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요, 어떤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까?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게 시련입니다. 시련. 제가요, 수치를 좀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험 볼 때, 동기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사 출제위원이에요. 자기 목사님 책을 200권 팔아주면 예상 문제 100문제를 준대요. 그거 안에서 문제 나오니까 합격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0권 팔아줘서 100문제를 뽑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소식이 합동적 정치하는 목사님께 들어가서 시험 문제가 갑자기 뒤바꿔졌어요. 저는 객관식 문제를 준비했는데 주관식은 나와봅니다. 화가 나는가 막 짜증. 남들은 다 실실 쪼개면서 문제 풀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1년 떨어졌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누구가 꼴보기서 죽겠어, 누가 미워 죽겠어, 미워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금방 우리가 죄가 있는지 아닌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호주머니 사정을 해결하고 먼저 죄를 해결하세요.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결하면 더 들어옵니다. 저희 나라는 이혼을 하면 6개월 유예기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그래도 아니면 그때 이혼을 돼요. 저희 사모가 이혼 상담하고 있거든요. 한 70%는 그 다음에 안 온대요.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오케이. 시작.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칠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성류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성류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금방울은 그들이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함을 말합니다. 금방울, 딸랑딸랑.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외는 한번 멋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신약시대에는 경건해야 됩니다. 신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신약 시대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말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총이 있는데 실탄이 없으면 벽군입니다. 꼼짝마! 꼼짝마! 몇 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나쁜 놈이 나한테 쳐들어오면은 나쁜 놈이 쏴봐 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총입니다. 하나님이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실타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돼요.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안 지을까봐 두려워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네요. 죄를 두려워야 되고 또 표현해야 되고. 에이, 그 사람 유치한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예요? 경건함이 있어요. 공전의 양면. 죄를 지을까봐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을 못한다? 하나님을 표현을 못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그러나 남을 섬기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 풀어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잘 풀어냈습니다. 그건 설교 끝나고 저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풀어내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썼냐면요. 제목.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흔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목회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힘든 것이 무엇이 없다고 해서 생긴 거다면 주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힘든 것이 무엇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주님께서 계속 주신다니까요. 제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도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힘듦이 더 커졌어요. 힘들더라고요. 넓은 평수를 갔는데. 저는 티코 타다가 에코스를 탔어요. 차를.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경건함과 경외함이 사라져요. 아파트 평수를 넓힐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외제차로 바꿀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경건함과 경외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당 평수를 넓힐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경외함과 경건함을 찾아와야 돼요. 그건 뭐죠?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이 좁아서 힘듭니까?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 있는 곳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힘이 덜 들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이제 또 다른 문제로 힘듭니다. 직장을 바꿀 것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를 바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꿀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요. 경건함과 경외함을. 집사님,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요. 절대 그들이 박유경 자매 필요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은 할렐루야! 3번 외치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하기 전에 자기가 써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보내신 거죠. 우리 함혜진 집사님 지금 있는 직장에서 진짜 오래 계시네요. 진짜 오래 계세요. 한 7년 되죠. 우리 한 집사님 그곳에서 속이 쓰는 일이 한두 가지였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았을 거예요. 참잖아요. 문제는 그 직장 사장님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경외함과 경건함이 사라졌어요. 이제부터 내 안에 경외함과 경건함이 얼마나 있는지 자가진단법. 어떤 사람은 딱 갔었는데 성격이 확 나. 없는 거. 지금 여러분이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든 것이 찾아옵니다. 왜 힘들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말해요. 일단 힘이 됩니다 라고 해보세요. 할렐루야. 힘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해도 돼. 나중에 일단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경외함이 안 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평상시 나의 삶이 경외함이 안 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힘듭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힘들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힘들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힘들었던 사건을 한번 떡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다 해주셨을 거예요. 주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또 힘들어. 그 이유는 삶 속에서 경외함이 없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경건함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평수가 좁아서 힘든 것이라면 그럼 88평 이사 가면 힘든다는 소리 안 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힘들다 그래.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표현했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어.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이 시간을 많이 가져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고 항상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가장 최선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안녕합니다가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경외와 경건에 대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